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45장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소모프는 여호와는 왕이시며 그 옛적 길 선한 길로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우리 다 머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기에서 왜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들에게 정말 진짜 생명이 안 되고 그냥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아는 것이 어쩌면 우리도 머리는 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그냥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아 진짜 이게 왕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상 세상 왕들이 있죠. 뭐 아시리아도 세상 왕이고 뭐 느부갓네살 왕도 세상 왕이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승리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의 병이 치유됨과 교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히스기야 왕만은 또 왕도 없습니다. 유다 왕들 중에. 그런데도 또 그 안에 자기 자신의 어떤 교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다음에 너 본래 야곱아, 우리 개혁기는 한글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본래 야곱아 이렇게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고레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페르시아가 아주 강대국이 돼가지고 전체를 거의 뭐 애국 그 이집트까지도 다 통치하고요. 사실 그 헬라 그쪽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침략을 하러 갔다가 매번 이제 그 지중해에서 이렇게 이제 패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라가 작아졌지만 사실 모든 지역을 그 지역을 다 통치하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 유다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자기의 이름을 200년 전에 벌써 불렀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왕이시다. 우리 같이 20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절기들의 성읍 시온을 보라. 내 눈이 예루살렘을 볼 것이니 조용한 초소요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거기에 있는 말뚝 하나도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에 있는 줄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영광스러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넓은 강들과 시내들의 자리가 되시리니 거기서는 노젓는 배나 화려한 배가 통과하지 못하리라. 주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주는 우리의 입법자시오 주는 우리의 왕이시니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너의 돛대 줄이 풀렸으며 그들은 그들의 돛대를 튼튼하게 하지 못하리니 좁힐 수 없었도다. 그때 많은 전리품의 약탕물이 나뉘었으니 절름발이도 그 약탕물을 취하는도다. 그 거민은 나는 병들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백성은 죄악이 새하여지리라. 조용한 처소 우리 예루살렘은 옮기지 못할 하나님의 장막이고요. 임마누엘이고요. 그 다음에 말뚝은 우리 그 장막에 치는 그 말뚝 그러니까 바람이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근데 광야에서는 뭐 그런 말뚝이 있었겠어요? 다 돌로 줄로 이렇게 묶어서 했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 반석, 말뚝 다 십자가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리고 그 남은 자 사상처럼 환난을 통해 남은 자들이 임마누엘의 아들들이 되었기에 옮겨지지 않고요. 말뚝 십자가 역시 뽑히지 않으며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줄 역시 끊어지지도 않고요. 욕신의 장막은 임마누엘이 된 성도입니다. 우리 여기서도 줄 그러면은 우리가 여리고 성의 라합이 그 스파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줄을 이렇게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렸죠. 이 줄은 우리 소망을 얘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이 실제 우리 마음 안에
장착되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시고요.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주시고 마음판에 율법을 주셨고요. 의로 구원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써있는 종에 써있는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주신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찢는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거민의 죄는 사해지고 영적인 병이 뭐냐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 그게 자기 믿음이고요.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거기가 정말 적과 꿀이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그 주신 거지만 그들에 갔더니 그 안악 같은 그런 큰 거인들 때문에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1세대든 다 광야에서 그 탐지한 날 40일을 한 해씩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 그 지도자들이 같이 합쳐서 그 가나안 그 안에 산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도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떠났기 때문에 같이 안 하신다. 그런데도 아주 우겨가지고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패퇴했잖아요.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들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내 믿음이 깨지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돌 수밖에 없는 것을 또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성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 세상 어느 것도 안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마음 안으로 믿지 않고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관념을 맹신하듯이 믿는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아시리아가 침략해였고요. 백성들은 하나님께 처리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갈팡질팡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 그냥 머리로 그냥 관념적으로 믿고 있는 믿음인가? 진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실 것을 내가 진짜 믿는 믿음인가? 우리 눈에는 뭔가 잡은 것도 없고 보이지 않아도요. 정말 그 믿음만 있으면은 어려운 시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저들이 더 분뜨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옛적 길 선한 길로 걸어가라. 우리 선진들이 걸었던 길이죠. 3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연약한 손을 두름을 경고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복수하러 오시며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저른바리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바싹 마른 땅은 연못이 되고 가란 땅은 샘물을 내리라. 용들이 각자 눕는 초소에는 갈대와 골풀들로 접초가 자라리라. 한 대로가 거기에 있겠고 한 길이 있으리니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지 못할 것이나 그 길은 이런 자들을 위한 것이니 어리석지만 도보로 여행한 자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거기에는 사자도 없겠고 다른 사나운 짐승도 올라가지 않으리니 거기서는 그러한 것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라. 주의 성령 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그들의 머리 위에 노래와 영영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리라.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네, 우리
어떻게 보면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제 굴레에서 이렇게 얽매여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받을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을 이제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이 복음이 사람 안에 들어와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항상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가 광야가 벗어나서 진짜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도 이 세상에 따라서 흔들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광야는 그대로 있고요. 사막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사람 항상 그 자리에 있고요. 우리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 변함없이 그 일을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그 내가 존재가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사실은 나를 지금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다 첫째 사람한테 다 주셔서 열심히 일하면 다들 먹고 살아요. 우리는 뭐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늘의 사람으로. 그래서 교회가 구속받은 증거가 없고요. 뭐 거룩한 길로 걸어갈 마음도 생기지 않는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 옛적 길, 선한 길은 정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인도자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길을 보호하고 계시고요. 그 대신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근데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요. 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있고요. 주님의 거룩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십자가의 피에 값을 주고 사신 구속받은 자가 결단하고 걷는 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정말 어떤 때는 내가 결단을 해야 될 시간들이 와요. 진리의 순간들이 찾아와요. 내가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이게 깨달음이 임해서 내 생각대로 여태까지 살면은 우리는 어차피 죄의 종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사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가는 인생길이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자, 그 우매한 그 나그네의 그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왕 아스리아가 와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주민들을 아주 모욕을 하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요. 12절, 16절입니다. 그러자 랍사게가 말하기를 내 주인께서 이 말들을 내 주인과 너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희에 더불어 너 자신들의 똥을 먹고 자신들의 오줌을 마실 성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나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대말로 크게 외쳐 말하기를 너희는 위대한 왕 아스리야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이 이같이 말하노니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이는 그가 너희를 구해내지 못할 것임이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를 주를 의뢰하도록 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해내시리라. 이 성은 아스리야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라 하지 못하게 하라. 히스기야에게 경청하지 말라. 아스리야 왕이 이와 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축복으로 나와 화친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자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를 먹을 것이요 너희는 각자 자기의 운물물을 마실 것이니.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국내 대신들이 가가지고 그 랍사게가 유대말로 백성들이 다 듣는 그 히브리 말로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아람, 그 당시에 통용되는 아람 말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경멸을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너의 왕의 얘기하는 말을 듣지 말라 그러고 자기 문을 열고 화친하면은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계속 포위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성 안에 음식도 떨어지고 물이 떨어졌는데 사실 히스기야 왕은 아스리아가 침략해 오기 전에 벌써 밖에 있는 실람 연못에서 성 안으로 오는 그 지하 터널을
이렇게 파서 히스기야 터널을 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물을 벌써 먹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랍사게는 유대 나라 히브리 말도 하는 어떻게 보면 뭐 정확하게 뭐 나와 있지 않으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는 건 없지만 하여튼 양쪽 말을 하면서 아시리아 왕에게 말을 대언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어떤 그것을 지칭하는 이제 그 말을 대언하는. 그래서 우리도 뭐 예전엔 그랬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고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축복이라는 그 물질의 신과 하나님 사이의 성도들을 고민하게 만들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정말 좀 세상에서 행색계나 하고 이렇게 좀 부를 이룬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하나님도 우리 세상 왕 우상이 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의 축복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은 모든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우리에게 주신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가 있고 없고, 뭘 많이 배우고 못 배웠고, 내가 가진 게 뭐 이거 떠나서 벌써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가득 우리 마음이 채워지셔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길로 가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고 먹고 사는 거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아무리 아시리아 나라에 먹을 것, 곡식, 포도주, 떡이 풍부해도 영적으로는 빈곤하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회도 그렇고요. 뭔가 막 웅성웅성하면서 뭔가 대단하게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뭐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렇게 큰 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세미한 음성을 마음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들어야 돼요. 보면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강남 고속터미널에 예전에는 보면요, 땅끝 전도 뭐 이렇게 막 큰 글씨로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이초석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저기 저 전도관 출신이죠. 그 이초석 목사라는 분이. 그런데 그들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있는데 한번 이렇게 그냥 뭐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야, 저게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아시리아 왕 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이 아니라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또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그래서 무슨 병을 치유한다든지 뭐 귀신을 축사한다든지 뭐 그거보다도 사실은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냥 써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씀이 생명으로 여러분한테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말씀을 찾잖아요. 유튜브 막 서칭하면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래서 또 안수 집사님 또 이렇게 또 필사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그걸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받을까. 지금 뭐 그 집사님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억지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잖아요. 그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하는데 분명히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또 우리 각자에게 하시리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벌써 다 이사야 선지자를 다 통해서 얘기한 것이에요. 37장 30절에 35절입니다. 이것이 내게 한 표적이 되리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을 것이며 둘째에는 거기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며 셋째에는 뿌리고 거두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집에서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며 피하는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행하리라.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에게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이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거기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요 방패를 가지고 성읍 앞에 오지도 못하고 성읍을 향하여 방벽을 쌓지도 못할 것이라. 그가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요 이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읍을 방어하여 그것을 구하리라 하더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 침략 당하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해가는 그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마음을 통제하고 뭐 수양으로 도덕으로 착한 사람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사실 우리 안에 죄성은 그대로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오호라 공고한 자라.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 마음속에 그것을 못하게 막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그 죄가 죽어야 한다는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생명 자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의 그 율법이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제사를 지내면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정말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나를 정말 주인으로 섬기고 있냐 이거예요. 그냥 겉으로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뭐 헌금하고 뭐 기도하고 많은 어떤 그런 거 그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뭐예요? 내 마음 안에 진짜 그분이 나의 왕이냐 이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면은 우리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어떤 때 하나님께서 어떤 건 하지 말라고 그래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데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의 삶은 왜 이러지? 이렇게 막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직 왕이 안 된 거죠. 주인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결정 내가 다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뭐 이건 내 인생이니까. 그러면서 말은 또 하나님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서 정말 돌이켜가지고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왕권을 드릴 때 그때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러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자신의 명예 다윗과의 언약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은 벌써 다윗 마음 안에 하나님이 벌써 임마누엘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는 거,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정말. 근데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심판 얘기하잖아요. 고통 얘기하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그 상황들을 이렇게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 수천 년을 지난 지금도 오늘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의 왕이시면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셋째 해에 뿌리고 거두고 포도를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의 병이 치유됩니다.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 집을 치우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선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리 안에서와 온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였으며 또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였는지 이제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내 연수에 15년을 더해 주겠노라. 또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읍을 지켜주리라. 이것이 주로부터 너에게 한 표적이 되리니 곧 주는 그가 말한 이 일들을 행하리라 하는 것이라. 보라 내가 아하스의 해시계에 내려갔던 그림자 각도를 10도 뒤로 다시 가져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태양이 내려간 각도 10도 되돌아갔더라. 네. 그 히스기야 왕의 병에 걸린 것이나 유다가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는 거 다른 사건이 아니라 똑같아요. 우리의 영과 육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 시점까지 이런 것은 하나님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진실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또 병으로 눈에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죽을 사람에게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니까 돌이켰잖아요. 그래서 벽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좋은 거 했던 거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부탁할 수 있다는 분이 있다는 거 은혜 아닙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은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정말 사경을 헤매는 어떤 그런 순간에 올 때 하나님의 뜻대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고백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뭐예요? 병의 원인은 처음에 그래도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이 없었잖아요. 모세의 그 노스 지팡이 그 누스탄을 그때까지 음란에 섬기던 거 그거 어느 왕도 그거 부셔서 버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거 했어요. 그리고 6월절 그동안 안 드렸는데 6월절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대단한 걸 했지만 난증이 어떻게 해요? 그 아스리아 왕 사네립의 그 선전포고에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금 왕궁금 다 벗겨서 갖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는 행동하고 진짜 마음하고는 틀릴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시험들이 오잖아요. 정말 이거 아니면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분을 진지하게 붙들고서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서 진짜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죽는 게 주님의 뜻이면 그냥 그렇게 가겠어요.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뒤로 물리심, 또 뭐 유다가 이제 망하는 거를 조금 시간을 늦춰준 거잖아요. 이 아시리아 왕 그거를 했지만 또 조금 있다 바벨론한테 완전히 이렇게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장을 했는데 그 연장을 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잠시 이렇게 저걸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히스기야 왕도 15년 뒤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15년 동안 한 게 뭐가 있었어요? 그 므낫세 왕이 12살 때 왕에 즉위했으니까 그 15년 때 그때 아들 난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은 오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성도는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일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온 다음 반대로 사실 또 사망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요. 15년 3년 연장 받았지만 또 문하세 왕은 또 보면요. 제일 많이 오랫동안 통치했어요. 55년 동안을 예루살렘을 통치했어.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 왕도 사용하지만 유다 왕도 그 악한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은 또 다루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우리 이제 이사야가 병이 낫고 나서 이제 했던 것들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읽어볼까요? 이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그들의 왕의 공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내 공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나의 보물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왕은 만군의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내 공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창고에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리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게서 나올 즉 내가 낳을 내 아들 중 몇을 그들이 잡아가서 바벨론 왕궁의 내시들이 되게 하리라 하더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선하시나이다 하고 그가 더 말하기를 이는 나의 생애에는 화평과 진리가 있을 것임이라 하더라. 네. 주전 701년경에 그 무로다 발락다는 이제 그 바벨론 왕이죠. 권력을 가지고 아시리아에 대항해서 싸웠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서 이제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축하 사신을 보냈습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신은 태양으로 히스기야 병이 징조가 난 게 태양이 10도 이렇게 뒤로 물러간 사실을 이렇게 알았을 때 이제 히스기야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존경과 영광을 표하면서 그 당시에 지금 바벨론이 아주 강대국은 안 됐고요. 이제 아시리아에 대항하는데 유다도 같이 동맹에 이렇게 가담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했는데 우리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보면은 교만한 거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는데도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교만의 죄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뭐 바벨론 침략을 받아서 뭐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계속된 왕들에게 전부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므낫세도 55년 동안을 치리하면서 정말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죽였어요. 뭐 아몬, 여호아스, 여호야킴, 여호야긴, 시드기야 모두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항상 강대국이죠.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가 이제 완전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역대 32장 3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때 왕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바벨론의 고관들이 그에게 사절을 보내어 그 땅에서 행하신 이적을 물은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히스기야에게 벌써 떠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알기 위해 그를 시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기심 같은 얘기죠. 맨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이는 나의 생애에는 화평과 진리가 있을 것임이라 하더라.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돼서 다 끌려가고 자녀들 중에서 가서 뭐 바벨론 왕궁에서 내시가 환관이 된다고 그러는데 나의 생애는 화평과 진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실 우리 모습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항상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러면서 나한테는 저런 고통이 나한테는 없기를 바라고 우리 다 인간들이 마음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나 있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40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강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며 물통물통한 것이 평탄케 되리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라 하는도다. 그 음성이 말하기를 부르짖으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부르짖을까 하였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네. 여기서 이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침례 요한이 와서 하는 사역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선자 이사야의 말씀에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말씀하시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일들을 곧게 하라. 골짜기 매다 메어지고 산과 언덕마다 낮아지며 굽은 곳들이 곧아지고 험한 길들이 평탄해지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하는도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구원이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도요. 우리의 삶에서 세상 가치와 풍요함이 깨지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 쌓았던 거 다 낮아지고요. 황폐하게 될 때, 강야가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길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강야가 되지 못하면 우리 여호와의 길, 하나님이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간다는 그 길에 우리가 걸어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숨겨놓은 죄, 나쁜 습관들, 고집스러운 성격,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사투리인데 까실하다 그러고 뭐 그러죠. 까칠하다, 까칠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받기에 뭔가 좀 이렇게 한 거. 사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 평탄하게 되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까칠하게 하고 뭐 남한테 좀 고집스러운 것들이 점점 죽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 제거돼야 돼.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뭘 주장을 하냐면 내가 너보다 많이 알고 있어. 내가 너보다 많이 은혜는 많이 받았고 예전에 다 내가 했던 것들을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 같이 대화를 하면서도 자꾸 그걸 은연중에 그걸 자꾸 보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뭐 저도 제가 이렇게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가르치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안다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가 이렇게 뭐가 올라가려고 생각이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자꾸 우리는 낮아지는 자들이 돼야 돼.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빵이 되려면은 우리 뭐 제사장이 이렇게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를 이렇게 갈아서 드리잖아요. 알곡이 먼저 가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루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강야 같은 사막과 환란에서 이렇게 갈아지는 것 같은 그게 징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고운 가루로 갈아졌으면은 뭘로 반죽을 해야 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물로 반죽을 하고요. 이제 구워야 되잖아요. 성령의 불로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빵이 돼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번철에다가 이렇게 전병을 굽듯이 그 전병을 굽는데 그게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그 알갱이들이 삐죽삐죽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전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 알의 밀이 이렇게 자루에 담아 있어도요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 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콩 같은 것도 이렇게 자루에 담아 있는 거 이게 풀어서 쏟으면 그냥 쫙 다 흩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갈아져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삶을 살면서 부서지고 갈아져서 가루가 되지 않으면 섞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 영 안에서, 생명 안에서 부서지고 사랑으로 빚어져야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성경 나눔 같은 거 할 때 뭐 저는 그 안에서 미국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지만 그래도 보면은 좀 많이 이렇게 갈아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볼 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그거 안 되면요. 작은 인원에서 그거 안 되면은 사람 많이 와도 똑같아요. 서로 그 안에서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랑, 왜 사랑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은 자들로서 그리고 당신이 나보다 난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지. 항상 내 안에 교만이 다 있어갖고 뭐 당신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 또 뭐 얘기하면은 뭐 그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어. 그러고 내가 막 그래서 서로 같이 이렇게 부닥치면은 뭐예요? 내가 설령 그래 내가 맞아. 내가 한 게 맞아. 내가 쓴 게 맞잖아. 내가 말한 게 맞잖아. 이게 다 이게 있잖아. 그러고서 나서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첫사람의 욕심, 이상과 야망으로 인해 높아진 것, 모든 것이 낮아지는 평탄케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되게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요. 약해요. 나는 뭐 정말 별 볼 일 없어. 나는 왜 되는 것마다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사실 그거는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자꾸 들여다보면요, 실망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을 통해서 나를 보여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러면서 너무 낮아진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평등하게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째 사람, 속 사람이 바뀔 때 우리는 평탄게 되고요. 그리고 거칠고 구부러지고 왜곡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곧게 바르게 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가.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 정체성.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요. 첫사람의 신앙으로 자기 믿음으로 쌓은 것은 풀밭꽃입니다. 우리 성도 사이에도 뭐 괜찮게 보이고 영적으로 되게 뭐 이렇게 영적인 것 같고 막 은혜 받은 것 같아도요. 뜨거운 여호와의 기운이 불기 시작하면 시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주신 계시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첫사람의 양식, 우리 인류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뭐 하늘의 나라에서의 동물처럼 우리 크리스찬들, 근데 많은 크리스찬인들 아직도 첫사람의 양식을 가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는 거 아직도 그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째 사람 넘어온 자에게 하늘의 영의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운은 첫사람이 원하는 것을 마르게 하고요. 시들게 해서 둘째 사람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는 나 주여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너 벌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너의 구속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태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쭉정이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것을 까부르니 바람이 그것들을 날릴 것이요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을 것이라. 내가 주를 즐거워할 것이며 이스라엘 거룩한 분을 자랑하리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어서 그들의 혀가 갈증으로 덮이면 나 주가 그들을 들을 것이며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뭐 남한테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막 화를 내는 사람,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싸우려고 대드는 자들도 있고요. 뭐 육신으로 학대를 하거나 말로 치는 자가 당해서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싸우는 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없으면 내 왜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뭐 비겁하다 그런 거거나 아니면은 뭐 네가 뭐 잘못해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갚아주거나 아니면 더 안 갚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랑 싸우는 자도 내 안에 있고요. 나를 치는 자도 내 안에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내 안에 사실 나의 옛사람 내 안에 서로 지금 그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내 자아가 깨지면은 그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오고요. 정말 그렇게 되면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사실 그게 이렇게 무슨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자아가 깨졌기 때문에, 자존심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이 어떤 때 우리 율법에서도 보면 눈에는 눈은 이에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아니 왜 하나님이 그 눈을 뽑은 사람한테 눈을 하나 뽑게 하고 이를 하나 부러뜨렸으면 이를 하나 저거 하게 하냐. 그 근동 지역의 동해 상해법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뭘 했으면은 거기에 똑같이 이렇게 처벌하는데 그 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는데 그것을 왜 정해놨냐면은 우리 인간에는요 더 안 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딱 거기까지 이렇게 리미트를 정해준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네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내 자존심, 자아, 내 속 그 겉에 있는 것들이 깨진 자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의 그 신앙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왼편에서 죽고 오른편에서 살아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른편에서 살아난 자들 항상 성경에서 오른손을 얘기를 하고 오른편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그러니까 손을 맞잡고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심겨져서 이렇게 자라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 겉사람, 옛사람의 그 끈질긴 본성, 자아, 태도, 성질을 타작하듯이 부숴서 이렇게 죽이는 거죠. 겉사람이 이제 먹어버리고요. 겉사람을 이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과 안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죠.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만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약에서는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지형이 높은 데다가 그 마당들 이렇게 터를 만들어 놓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제 거기다 이렇게 멍석을 깔고 가운데 이런 통 같은 거 이렇게 나무로 만든 통어 같은 거 넣고 타작을 거기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치면서 이제 알을 이제 떨어뜨리는데 또 그 다 해도 또 거기에 혹시 뭐가 나라지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봐 또 빈줄기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던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바람이 이제 잘 부니까 이제 알곡들은 또 밑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위로 던지는 거 기도죠. 빈축정이 기와 같은 문제들 우리 바람 성령님이 날려가심으로 인해서 즐거운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제 자랑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생활하는데 뭐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기도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잖아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려워 말라 43장 1절의 4절입니다. 이제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분이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들을 통과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강들을 통과할 때도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속을 통과해서 걸을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내 위에 타지 못할 것이라.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너의 구주임이라. 내가 내 몸값으로 이집트를 주었으며 너를 위하여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주었노라. 너는 내 눈에 진귀하였고 존귀하였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을 주고 내 생명을 위하여 백성들을 주리라.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요, 우리 자신의 인간 노력으로 살아왔던 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을 때 우리는 하늘에 다시 태어남과 새 창조, 하나님의 조성하심이 일어납니다. 너를 창조하신 창조 히브리엄 바라는 흙으로 지어진 상태를 말하고요. 조성하신 히브리엄 야자르는 토기장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빚은 것처럼 우리의 첫사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조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어떻게 보면 그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이렇게 바뀐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을 하시고요. 또 그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난 후에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장애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분예를 걸을 때 다리를 절었더라. 그러고서 그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근데 그 지팡이는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의지가 주님 앞에 넘어간 거죠. 주님께서.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첫 창조된 육신의 상태에서 우리는 세상 종교 믿는 사람처럼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새 창조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그거잖아요. 한 사람의 거듭남으로 새 창조가 일어난 마음의 부흥보다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도 풍부하고 그게 성공적인 목회라는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종교 생활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이렇게 이렇게 같이 막 경쟁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특심인 종교인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그 고통하는 것을 정말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사실 고통을 감내하면서 갈 때 거기에 대한 바른 것을 제시해 줄 때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있을 때 그 안에서도 너무나도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사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많은 자들 거기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바다에 길이 없는 것처럼 사람을 태어나서도요, 길이 없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 다들 그랬잖아요. 개척한다. 내 길은 내가 만들어 간다. 그런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고통받을 길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다 만들어 놓은 길이 있는데. 그래서, 애쓰며 이제 고통하면서 인생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게 아니구나.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을 길을 걸어가게 된다 그러면 축복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그래, 진짜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동행해서 함께 살아주시겠다는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게 임마누엘이면서 그분의 약속이죠. 하늘로부터 거듭나 조성돼 새 이름 받은 성도는요, 높은 산과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믿음을 한 단계 높이시라고 허락했음을 믿고 또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넘어가고 건너가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같은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정말 견딜 수 없는 불속을 통과합니다. 근데 똑같이 불가만에서 나와도요, 요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토기 색깔은 아직도 흑색깔이고요. 비를 맞으면 물에 녹아지고 풀어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정말 그 불가마의 시련을 거치고 난 그릇은요, 빛이 나고요, 영롱한 색깔이 되고요. 또 그릇을 쓰다 보면 더러워져도 말씀의 물속에 비춰보고 이렇게 씻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고난 속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 다음에 고레스를 사용하신 하나님,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주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았으니 민족들로 그 앞에 항복해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겠으며 두 짝 성문들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들을 산산히 부수며 철빗장을 둘러 가르리라. 또 내가 너에게 어두움의 보물들과 은밀한 곳에 감춘 재물들을 주리니 그러면 너는 너를 지명하여 부른 주 곧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내 종 야곱 곧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성을 붙였느니라. 나는 주여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내가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너를 띠로 동였느니라. 네. 어떻게 보면은 고레스 대왕이 놀랬겠죠. 어떻게 자기 이름을 200년 전에 이렇게 책에까지 써서 자기를 불렀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 진행되다 어느 날 실제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의 높고 강해서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뚫고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질주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유브라가 쓰던, 왜냐하면 그 바벨론의 주위에 이렇게 해자라 그러죠. 이렇게 그 강물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바로 건너올 수 없게, 침략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는데 홍수를 일으켜 가지고 이게 범람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 한쪽에 침식이 되고서 침수가 되면서 그 틈으로 메대 바산군이 성 안에 들어와서 성문을 열게 하고서 바벨론 제국 멸망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요, 세상의 건세, 일어섬과 망함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요. 우리 그리스도형, 우리 성령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대 살아가는 교만, 모든 사물을 왜곡해서 구부러져서 보는 눈, 거룩한 분과 만날 수 없는 거짓과 더러운 탐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이죠. 실제로 그 바벨론의 노추로 만들고요, 세빛장을 걸어놓은 논문이 100개가 넘었다고 역사학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똑같이 반복되는 죄악습, 육신의 고질병이 낫지 않아 포기한 마음, 또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고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서로 원망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걸 못해. 자꾸 뭐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진짜 안 되는 부분들을 그냥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그냥 믿어드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도 열으시고요.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야곱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 또 저기 이스마엘, 육신의 아들의 이스마엘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둘째, 두 번째를 사용하셔요. 가인이 아니고 아벨을 택했고요. 아벨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했고요. 또 야곱은 둘째잖아요. 에서가 아니고 둘째를 야곱을 택했습니다. 첫째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 에브라임을 택했고요. 사울왕이 아니고 두 번째 다윗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니라 두 번째 사위는 솔로몬을 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람, 옛사람 받지 않으시고요. 새사람, 속사람, 변화된 둘째 사람을 받으셔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고레스 왕 같은 그런 근데 고레스 왕은 우리 말씀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와요. 그런데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자기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렇죠? 모든 신들을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 통합을 이제 이루려고 캐토릭이 자꾸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유대교도 모든 것들을.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라 그럴까요? 한 분이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두 분인 분이 계세요. 우리는 한 분을 통해서 태어난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실 분,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실 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사야에게 선자를 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예언했고요. 또 66권 성경과 똑같은 66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 하나하나 그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는 왜 자꾸 이렇게 똑같은 것이 반복되면서 들릴까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 우리 목요일 날 또 46장부터 66장까지 읽어 주시고요. 또 일민터 책도 읽어 주시고요. 또